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은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참된 기도를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처음을 시작을 보면 다윗이 나는 이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천막에 저 성막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둘 수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들으시고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 전을 짓겠다라고 한 것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너의 자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그 길이 좌절되고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선지자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때 좌절하지 않는 것, 그때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하거나 이건 좀 실망하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일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네가 그 하려는 것 마음만 받는다 하실지라도, 네가 하려는 것 내가 너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근데 그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나를 통해서는 이 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셨어, 나를 통해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내가 짓지는 못할지라도 이거 성전 짓는 거 내가 다 준비하겠다,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일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겠다, 내가 그 사람을 받쳐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 그 자체,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일은 내가 이룰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뜻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 기도는 그래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려던 일을 거절당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참된 기도를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참된 기도가 있는 곳, 거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외에는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거창하게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그냥 말에 불과한 거고 웅변에 불과한 거고 그냥 좋은 아름다운 시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말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있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만 울리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기도, 내 마음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난 기도해야 돼. 라고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거듭남이 있어야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비록 그 기도가 짧은 기도, 단편적인 기도, 혹은 말이 어눌해서 뜨문뜨문 더듬더듬 하는 기도일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해.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렇게 말을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구나,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말고 너 다음에 네 자손을 통해서 지을 거야, 너는 못 지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그래요? 난 그러면 이제 안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래요, 내가 기껏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 써서 내가 훌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딱 했는데, 그리고 선지자도 괜찮은데, 선지자도 오케이 했는데 내 계획을 거절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날 거절하신다고요? 나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허락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사람은 뿌르퉁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일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던 것, 내가 즐겁게 헌신하려던 것, 그것이 사라졌는데 과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줄었고 내 건강도 약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던 것, 그것이 막혔는데, 내가 하려던 일이 막혔는데 과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내가 하려던 것을 다 가로막고 다 방해가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 네라고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평을 그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백향목이면 엄청 고급 목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쭉쭉 뻗은 고급 목재가 나겠습니까? 저도 가봤지만 거긴 그렇게 좋은 목재가 나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목재를 가져오려면 먼 나라에서부터 수입해야 하는 수입 목재이죠. 그러니 그런 훌륭한 목재로 지은 성전에 딱 앉아 있으면, 야, 내가 왕 됐어. 내가 이제 다 누릴 수 있어. 야, 이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누리면서 살면 돼.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백향목 집,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왕궁을 보면서 그 왕궁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왕궁을 보면서 이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지내는 게 말이 되냐?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거 누리고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성전이 제대로 없이 그냥 터도 제대로 없이 성막에 그냥 천막에 머무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빛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앞에 길을 못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가 어떤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빛이 있어서 그에게 눈이 떠져 있다면,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고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그 위험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위험이 있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럼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것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성령께서 임한 사람, 성령께 잘 배운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빨리 깨닫고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활기찬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활력 있는 마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활기가 떨어져서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냥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래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활력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 혼자만 와 떠들고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 그것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나는 그렇게 못해낸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 내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나를 계속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나를 계속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드리시는지 하나님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발견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실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뤄줄 생각도 없는데, 기도 들어주실 생각도 없는데 우리에게 기도하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이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다, 내가 이 너의 기도를 그대로 너의 기도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 이거 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기적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예보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이날 비 올 거야, 이날 눈 올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는, 절대로 비껴나갈 일이 없는 완벽한 예보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기도한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게 당장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짜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이 생겨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모든 믿음의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께 먼저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연료를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셨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이거 보면 이렇게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이죠. 그러니까 앞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8절부터 22절 그 말씀이 지난주에 보았던 관점과 조금 다르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그 말씀들이 왜 그에게 기도의 이유가 되었는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천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놀랍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정말 바닥에 있던 나를 이만큼 올려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충만하지만 또 나를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버릴 뿐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서 기도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적은 걸로 여기시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도 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내가 마음껏 넉넉하게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약하고 쇠약한 기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위대한 하나님에 걸맞는 위대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의문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보니 내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에게는 별거 아니겠네요. 내가 아무리 방대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능력에는
미치지도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크니 내가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높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위대하기에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기도할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큰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분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말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시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지 않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간구할 마음이 들었다면 그냥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려고, 내가 이걸 꼭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내 영혼을 다 쏟아 부어서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거듭거듭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다윗이 자기가 기도할 이유를 쭉 열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내 지금 상황이나 내 지금 환경이나 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주위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 이런 소원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 가서만 모든 소원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가 기도할 이유를 쭉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분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을 여러 들었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자전거, 이런 것들 기도하시는 게
정말 구체적으로 요런 자전거, 요런 책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딱 그거에 딱 맞는 똑같은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구체적인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린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막연하게 기도했다가 오면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정말 응답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쭈뼛쭈뼛 이거 안 될 거 아닌가? 될까? 이렇게 가겠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한 2주일 있다가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임할 때, 기도의 마음이 임할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순간순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